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앞에 나오셔서 목사가 할렐루야 이럴 때 성도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좀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 5분의 임직 예비자들, 그리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그리고 보살핌과 수고를 했던 가족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한 100번쯤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임직식 때에 예비자들이 그 설교 말씀을 절대로 기억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자르고 잘라가지고 최대한 잘라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임직받는 5분에게 목사로서 임직을 앞둘 때에 2가지의 당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목회의 길에 크게 유익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당부의 말씀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임직을 받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빌립이 한다는 소리가,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좋기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금 소년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년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직을 지금 받고 있는,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하찮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뭔가 대단해질 것 같지요. 뭔가 큰 사람이 될 것 같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지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한 이제 부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인들 만날 때마다 목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래 좋을까? 그래, 계속 한번 그 길을 걸어봐라. 계속 그렇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면은 사실은 대단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목회 말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라도 하나,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다정다감하기라도 하나, 교회는 잘하대, 그런데 나한테는 안 그러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소리예요. 당신이 집에서 형광등 하나 제대로 끼워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인물도 괜찮지, 목소리도 괜찮지, 노래도 잘하지, 목사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나 자식에게 점수를 받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아마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에 제자들도 함께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눈빛을 보낼 때에 예수님이 위대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안 보았겠습니까? 그런 눈빛을 받을 때에 제자들 또한 뭔가 저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고 구별되고 차별되고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우쭐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겨우 구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존재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에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그런 근성으로는 절대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주의 길을 갈 수 없는지라 먼저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직시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이 대목과 정말 비슷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 구절을 읽겠지만은 시간상 제가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배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야, 너 오늘 여자아이가 와서 너한테 그렇게 물을 건데, 아니면 누가 와서 너를 협박할 텐데 너 그때 그 자리를 피하라, 뭐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비참한 상황, 예수님을 3번씩이나 주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쭐대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제자 베드로가 스스로 정말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계집 아이 앞에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비굴할 정도로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주의 길을 가라 했습니다. 아하, 돌이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 스펙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가져온, 내가 쌓아온 실력으로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 돌이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회는요 내 스펙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실력을 믿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실력이라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의 길은, 목회의 길은, 사역의 길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임직을 받게 되어지는 5분의 임직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과 능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배설물이라 했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온 거 훌륭하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이제 그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부여잡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가 나입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인지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힘으로 여러분 목회의 길을 시작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하찮은 존재이지만 이 하찮은 존재가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는 정금 같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분의 귀한 우리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정금 같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을 이제 사용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알고 보면은 한 일 없습니다. 제자들이 뭘 내놓았습니까? 자기 것 안 내놓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 풍성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나 넘겨주는 사람이나 실력면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에서는 똑같지만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만 하더라도 그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저의 목회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회하는 것이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주님의 목회와 주님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성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순종만 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성도들과 비교해서, 저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저들에게 존중을 받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저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이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은 것도 아니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주의 사역의 도구가 되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찮은 존재이지만은 이 하찮은 존재를 주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세를 봐라.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 놓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영성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가 왕궁에서 쌓았던 그 놀라운 그 스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기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해가지고, 자기 성격 하나 죽이지 못해서 사람 쳐 죽이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뭡니까?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그냥 양치기로 산 겁니다. 80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 80 노인네면은 이제 언제 가더라도 괜찮을 나이입니다. 그렇게 아쉽지 아니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나이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8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40이 되었든 50이 되었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쓰시면은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5분의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볼 필요도 없이 어쨌거나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일명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유세 떨지 마라. 근데 유세라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왕의 명령을 받은 자가 어깨에 통을 하나 메고 가는데 그 통의 이름이 유세통이더라고요. 유세통을 메고 가는 자는 보잘것없지만 그가 왕의 유세통을 메는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앞에 서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명을 받을 때도 무릎 꿇고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이 유세통을 메어 주셨습니다. 5분의 임직자 여러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의 사명과 주의 말씀과 주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고 위대한 자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을 존중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직을 받으시고 앞에 목회의 길을 하시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지워지고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가시는 분들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하리라 하면서 목회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목회의 꽃을 피우는 귀한 분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5분의 임직자들을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순간도 있었고 또 부르심에 응답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그리고 헌신하며 왔던 눈물과 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을 옆에서 눈물로 기도로 보살펴주며 또 뒤에서 격려하며 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가족들도 있고 또 목회자의 가족인지라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었고 그리고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또 가족들의 열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 뒤에서 기도로 수고로 또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해 줬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오늘 임직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받게 되지 않은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위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안수 예식에 참여하는 이 5분 머리 위에 손이 올라갈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